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자세히 말씀합시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에게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뭐 다들 결혼식들 우리가 경험들 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자,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는 좀 문화가 풍습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제 또래 가운데 한 친구 녀석이 있는데, 서울 산 친구가 결혼을 저보다 한 1년을 빨리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27살 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왜 그때는 그 함 들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함 들어가고 뭐 함지내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자 집에 함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오징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집 앞에 가면 10,000원짜리 한 장씩 깔아놔야 그걸 밟고 들어가는 이런 풍습이 있었죠. 그러면서 신랑 또 다람해가지고 막 발 두드러 패고 막 아무튼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자, 화면 좀 바꿔줘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그런 풍습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결혼식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걸리는데, 자, 그 결혼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24장이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장. 따라합시다. 종말장. 종말이 되냐, 종말. 마지막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종말은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종류의 비유가 나와요.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세 종류의 비유가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거든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라.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은혜로 알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뭐냐?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이 세 종류 비유.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그 종말에 나타난 때에, 종말이 곧 임하게 될 터인데 말하자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은혜로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얘기죠. 가장 귀한 선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라고 여긴 것은, 선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이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처녀의 비유라는 이야기는 다 이미 익히 들려져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는 많은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어떤 결혼식 모습이 우리나라하고 뭐 흡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신랑 되는 사람들이, 신랑과 신랑의 어떤 그 동료들이 먼저 신부집에 가요. 신부집에 가가지고 그 신부집에서 1차적으로 결혼식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1차적으로 결혼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어찌 보면 두 번이 결혼식을 행하게 되겠죠. 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나타나는 풍습 가운데 이런 풍습이 있더구만요. 우리 사촌 그 형님 딸내미가 결혼식을 어제 했나? 그저께 했구나. 결혼식을 했는데 어제 했겠네. 근데 결혼식장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뭐 몇 명 이게 제한이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결혼식을 참석을 못하는 대신에 미리 그 혼주가 말하자면 하객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또 있나 보대요. 그래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저 익산까지 가서 마치 결혼한 것처럼 복장 다 차려입고 신랑 신부가 맞이해서 하객들을 맞이해서 꼭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근데 결혼은 안 해서 결혼은 요번인가 다음 달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혼식 하기 전에 미리 많이 모이지 못하니까 이런 어떤 그런 풍습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이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다음 화면에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여기 그림에 네 가지 그림이 있죠. 자, 첫 번째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그림, 뭐 여러분들이 뭐 보이는 대로 보세요. 자, 이 신랑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 마누라 될 사람, 부인 될 사람, 그 아내 될 사람의 집으로 지금 아내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1차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식을 하고 아내와 함께 올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부인의 들러리들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들러리들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는 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지금 어디 갔어요? 부인의 집에 갔죠. 자기 마누라 될 사람 집에 가서 결혼식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부인을 데리고 오면 이 들러리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 집 앞에 기다려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부가 오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신랑 집에 들어가 가지고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마치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빨리 와요?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세 번째 그림이 다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다 졸며 잘세. 네.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너무 피곤했나 보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다 졸며 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로다 그랬더니 맞으라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밤이 돼가지고 자 되니까 이게 부엉이가 지금 졸고 있네. 자, 다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봤더니 요 5 처녀는 등불이 있어. 등불이 켜져 있어. 근데 요 5 처녀는 등불이 꺼졌어. 왜 꺼졌어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야. 기름이 다 떨어졌어. 근데 기름이 다 떨어졌으면 빨리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충할 기름이 없는 거야. 요 5 처녀들은 보충할 기름이 있었어요. 그 차이야. 그랬더니 야 이제 나한테 좀 꺼주라. 기름 좀 주라 그랬더니 슬기로운 5 처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눠주다가는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와.
저 주유소, 가까운 주유소, 현대 오일뱅크를 가든 SK 주유소를 가든 빨리 가서 사와. 그래서 사가지고 딱 왔는데 세상에나 문이 닫혀버렸네. 문이 닫혀버렸어. 살아간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고 이 들러리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슬기로운 5 처녀 들러리들은 요 잔치집에 들어갔어. 근데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문이 닫혔어.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문이 닫혀서 요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렐루야.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인데, 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 자, 하나님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천국의 주제. 천국의 주제이시다. 주제란 말은 뭐예요? 주인 되시는 황제, 주인 되시는 왕 이런 뜻이거든요. 천국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천국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의 왕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주제이신데 그 천국의 주제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 따라서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천국에는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될 혼인잔치가 있어. 이 혼인잔치는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 한 번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혼인잔치를 한 번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피치 못하게 혼인잔치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천국에는 혼인잔치 한 번밖에 없어요. 2번, 3번이 없어. 이 땅에서야 한 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천국의 주제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뭘 하신다고요? 혼인잔치를 준비해요. 혼인잔치를 준비해요. 그러면 이처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초청 받았어요? 시작.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청 받으셨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나요? 할렐루야. 글쎄 내가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았는지 모르겠고 그저 그렇네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초청장을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청장을 받은 것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달라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을 빼앗기면 돼야 한대요? 그 복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복을 빼앗기면 안 돼. 근데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 악한 마귀의 사탄은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 하는 짓이 뭐예요? 다 졸며 자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주일이었어? 이렇게까지야 될 리는 없겠지만 정신 팔아먹으면 오늘이 주일이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머 예배 시간이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할렐루야. 가서 막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책 탁 피고 예물 드릴 거 미리 빳빳하게 다림질을 다 해서 새 돈 없으면은 풀칠해가지고 다림질도 좀 하고 할렐루야. 요즘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계좌이체를 해버리니까 새 돈이 가는지 헌 돈이 가는지도 몰라. 참,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할 때 그러잖아요. 참 헌금 드릴 돈 은행 가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때 입에다 물 한번 먹고 다림질을 바닥에 다려놨다가 성경책에다 탁 꽂아놨다가 혹시 이렇게 해보신 분, 경험해 보신 분, 이렇게 해보신 분 있어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머나. 그래. 할렐루야. 예. 새 돈을 골라놔가지고 생일 티켓 한번 딱 놔도, 그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구겨진 10,000원짜리나 똥 묻은 10,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가치는 똑같잖아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겨진 돈을 하나님께 드리든 새 돈을 드리든 똑같은 1,000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야 네가 좀 준비하지 그랬냐. 그 좀 니네 집 다림이 없냐? 교회 가면 다림이 있더구만. 다림이나 있더구만. 좀 다림 좀 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 얘기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받아다 쳐봐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도 대충 해가지고 그냥 막 이런 거나 내용물은 좀 그런다 할지라도 아주 포장이 예쁘게 됐다든가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뒤끝 없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 뒤끝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인데 근데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데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을 이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장을 다 보내서 우리 초청장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신랑이 와야 되잖아. 혼인잔치를 하려고 그러면 신랑이 와야 돼.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신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겠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때를 알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때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때를 알아. 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만이 때를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이 때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이때인지 그때가 저때인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만사에 때가 있다. 할렐루야.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감람산에 다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대.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가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언제지? 이걸 궁금해하지 말고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할렐루야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봄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 주러 오십니다. 구세 주러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번째 오실 때는 당신의 신부들을 데리러 간 저 신랑처럼 당신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신부 될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가 다 들림 맞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여러분 오늘 또 저기 지제역 하다 보면 W 웨딩홀 있잖아요. W 웨딩홀 거기 아마 몇 팀 아마 결혼할 겁니다. 여기 롯데마트 앞에 거기도 무슨 T 웨딩홀인가? 웨딩홀 하나 있어요. 결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서 밥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안 가?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서 나 밥 먹으러 왔는데 그래도 초청을 주세요. 식권을 받아야 들어가. 그런데 우리가 초대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성대하게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못 가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따릅시다. 기준을 마련하신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에 맞는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보니까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할렐루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그 자격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자라야만이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가 못 들어가느냐? 보니까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는 자가 못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등과 기름이 뭐냐? 이거는 잠시 우리 살펴보기로 하고, 어찌하든 하나님은 천국의 주제로서 첫째, 그분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천국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신다? 자, 그분은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정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혼인잔치에 누구나가 가보고 싶지만 오늘 누구누구 결혼한대. 근데 세상에 나는 청첩장도 안 줬어. 요새는 카톡으로 다 보내더구만 나한테는 보내지도 안 했어. 한 달이 걸려 두 달이 건너 알고 가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 에라 안 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이 어떤 자인가 기준을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준은 오직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이요 기준이란 말이야. 진리란 말이에요. 기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을 세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을 알아야 이 기준이 이러니까 내 기준에 합당하도록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네 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기준을 내가 모른다면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기준을 알아야만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은 천국의 주제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처녀가 나오죠. 10처녀 가운데 5사람은 어떤 처녀? 슬기로운 처녀. 5사람은 어떤 처녀? 5사람은 미련한 처녀요, 5사람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주보에다는 제가 뭘부터 적어놨나요? 슬기로운 처녀 먼저 보여놨는데, 근데 미련한 처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미련한 처녀. 자, 미련한 5처녀는 어떤 미련한 5처녀인가? 자, 미련한 5처녀 보니까 첫째, 미련한 5처녀는 어땠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냐?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만 준비했어요. 그러면 등불만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등불만 준비했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에 이때가 되면 이제 신랑이 오겠지라고 굳이 여벌로 기름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등불만 준비했다는 얘기는 겉모양은 있어요. 겉모양은 있어. 근데 뭐가 없다?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겉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어.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미련한 5처녀는 뭐예요? 주여 주여는 하잖아요. 보니까 11절 말씀에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가운데 들어가는 자도 있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갈 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못 들어가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왜 못 들어갔다고요? 아버지 뜻대로 뭐 하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따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
영혼이 없어. 영혼이 죽어 있어. 여러분 밖에 돌아다녀 보세요. 다 사지육신 멀쩡해서 사지육신 멀쩡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볼 때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지육신 멀쩡해서 걸어 다니지만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가 살아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할렐루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라, 내가 진리라,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사지육신 멀쩡해서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다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내가 아버지 뜻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이처럼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여 주여는 한다는 얘기예요. 나 믿음이 있어라고는 말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행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등과 기름이 모두가 다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때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늦게 왔고 무슨 생각? 철저하게 따릅시다. 자기 생각에. 기준이 나야. 기준이 나. 기준이 나.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저 아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거든. 시리아에 한마디로 말하면 2인자. 그랬는데 2인자 있는데 문둥병자에 있네. 문둥병자. 당시 문둥병은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치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람 나라의 충성스러운 장군이, 그런데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이요.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계집종 하나를 사로잡아갔네. 그런데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집에 그 계집종이 가서 머슴살이 알고 있는, 식모살이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인 되는 양반이 문둥병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안타까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님, 그래. 제가 보아하니 우리 주인 나리가 저 질병에 걸려서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하는데 우리 고향에 가보면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병을 고쳐줄 텐데요 라고 말하니까 이놈의 기집애 네가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계집종 말 한마디지만 그걸 말하고 저녁에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보 우리가 그때 당신이 저 잡아온 저 계집애 하나 있잖아. 그래. 근데 저 계집애가 그러는데 자기 고향 때 가면 어떤 멋진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볼때 당신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지 뭐야. 야, 그런 일 어디가 있어? 라고 말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 소리가 맴맴 도는 거야. 그래서 왕궁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왕한테 부탁을 한 거야. 왕이시여, 그래 어쩐 일인고? 이 차 저 차에서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가 아니라 그 차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어때? 왕이 참 상금이고 보물을 막 한 술에 가득 실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냐면 엘리사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한테 보내서 왕이 편지를 딱 받아보니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약해. 그 아랍 나라한테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또 쳐들어오려나 보다.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엘리사한테 들려졌어.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한테 전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인간 나한테 보내소서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아만이 수레를 싣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다 신하들 대동에서 가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신하들이 다 앞서가가지고 엘리사를 만나서 당신이 선지자냐? 그렇다. 지금 우리 장군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좀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코뼈에다 미치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 그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 이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쁜 거야. 왜요? 이래봬도 내가 아람 나라 2인자인데 2인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버선발로 나와서 지금 자기보다 국력이 약한 나라 주제에 그러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덥수 손을 안고 내 아픈 상처에다가 기름을 바르든지 뭘 바르든지 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그래. 안 되겠다 가자. 그러면 누구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잖아. 하인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이요 장군이요. 아니 글쎄 엘리사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그것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물며 좀 씻으라 그러는데 그처럼 쉬운 일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 맞다.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살짝 내렸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자존심 내려놓고 가서 요단강 7번 씻었더니 어린애 살결처럼 치료가 되거든요. 근데 치료되기 전에 나아만 장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아만이 노하에 물러가며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어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러니까 지 생각에는 엘리사가 참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아이고 오셨느냐고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던 하인들이 장군이여 그러지 마소서 해서 결국은 어때? 나음을 받고 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굳이 기름까지 준비할 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랬는데 막상 신랑이 더디 오네. 가만히 오니까 차가 내 생각에는 기름 5만 원치만 들고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빨간불이 들어오네. 달랑달랑 앵꼬가 되려고 그래. 어떻게 돼? 보니까 내비쳐가지고 주유소를 찾으니까 주유소가 50km 밖에 있대네.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려고 그러네. 어떻게? 조심스러워가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빨리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 보니까 2km. 목적지 가지 못하고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주유소 찾아가서 기름 넣어서 다 출발하지 않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신랑이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거야. 이렇게까지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주님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준을 보지 않아. 그 기준을 외면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마치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꼴이 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따라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깨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깨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여쭙는 거야. 주님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쭙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깨닫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직분자들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유권사님이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막 선포하는데 기도하되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비유라에 가라사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말씀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는 굳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지만 자기 기준대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땠다고요? 신랑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예식장 들어가는데 누구세요? 나 예식장 참여하러 왔는데요. 신부가 자기 저 사람 알아? 우리 친족은 아닌 것 같은데. 신랑한테 물은 거야. 자기는 저 사람 알아? 글쎄 저 사람은 우리 친족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예식장을 잘못 찾아온 거야. 이러시지 않겠어요?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2층인데 3층으로 잘못 왔다든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신랑이 들러리들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렐루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부는 신랑을 알았어요. 아니 들러리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알았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신랑이 요 다섯 처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거룩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믿느라 내가 미리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착각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결혼식이 그 신부가 27살인데 말이야. 그 신부는 글쎄 어디 태생이래. 그럼 학교를 어디로 나왔고 말이야. 결혼식장이 글쎄 저 T웨딩홀에서 하는데 2021년 10월 그래 17일 날 그날이 그래 주일이네. 그래 겹쳤네. 어떡하지? 한 번만 살짝 빼먹고 갔다 오지 뭐. 주일은 뭐 다음에도 있으니까 그 결혼식 한 번밖에 없는데 한번 살짝 빼먹고 갔다 오지 뭐. 갈라 그러는데 나는 아는데 신랑이 나를 모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안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교제와 사귐과 만남과 대화와 삶을 나눔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들러리들은 고날만 왔던 거지 평상시에 신부와 더불어서 신랑과 교제를 나눌 시간도 없었고 교제를 나눌 마음도 없었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부는 들어서 아는 거야. 신부 들러리들은 들어서 아는 거야. 들어서 아는 거야.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만나봐서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우리 하나님 압니까?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 나도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고 해야 돼.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 마태복음 아까 읽어봤던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모른다. 흉내는 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금반지 찾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금반지가 작아. 가짜일 수 있잖아요. 명품인 줄 알고 샀더니 명품이 아니라 짝퉁일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신앙이 진품 신앙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 신앙이 진품이기를 바랍니다. 진품은 되는 게 아니라 당신 신앙이 명품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진품이요 명품일 수 있기를 바라요. 진품과 명품이야. 진품과 명품. 할렐루야. 요즘 짝퉁 말고 그 뭐라 그러지? 오리지널을 뭐라 그래? 진품을 뭐라고 그냥 진품이라고 그러는가? 명품. 명품. 여러분 요즘 명품 투자가 있다며. 명품 투자가. 백화점 가면은 이 명품 코너에는 글쎄 새벽까지 줄을 쓴다네. 명품 테크라는 게 있대. 명품 재테크. 그래가지고 명품을 100만 원에 사잖아. 이게 한 1년 지나면 이게 세상 200만 원씩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이게 명품을 다 사가지고 이게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선다는 거야. 줄을 서가지고 다 준비 땅 하고 셔터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막 다름질 해가지고 명품 코너에서 딱 사가지고 앞에서 100명이면 다 끝나버리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막 그러고 어때? 그 명품을 막 100만 200만 원 사가지고 6개월 7개월 지나가면 요게 세상에 내가 폼 잡고 막 하면 이게 끼워보기도 하고 막 입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팔아먹어도 이게 막 배가 가고 그런데
이게 그만큼 명품이 갇혀 있는가 봐. 할렐루야. 주님 명품 가지고 천국 가게 하진 않을 텐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지. 예. 오직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우리 믿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 명품 믿음이기를 바래요. 진품 믿음이기를 바래요. 나머지 걸치는 것도 다 놓고 가야 돼. 할렐루야. 놓고 가야 돼. 자, 그래서 신랑이 내가 너 모른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모를 수도 있어.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는 곳에서 거두는 그런 사람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해했잖아. 오해.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인을 오해한다는 얘기 제대로 몰라. 왜 오해했어요? 대화를 나눠보기를 했나? 한번 제대로 된 어떤 무슨 만남을 갖기를 해봤나? 이러면 오해를 해요. 여러분 오해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속을 좀 이렇게 좀 서로 나누고 이래야만 오해가 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오해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목사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당근이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오해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과 사귐이 깊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과 자주 주님한테 고자질도 자주 하고 주님 그랬대요. 세상에 그랬대요. 야 그만 얘기하라. 다 알았다. 이럴 때까지 우리 자주 주님께 고자질하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고자질하는 것이 토로기도라고. 토로기도 따라합시다. 토로기도. 주님께 고자질하는 기도가 토로기도예요. 글쎄 우리 동서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못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사돈이 하나 있는데요. 어떻게 모르겠. 다 고자질하세요. 고자질. 주님께 고자질하는 것을 토로기도라고. 토로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러분들가 당구 쳐본 사람 있습니까? 저는 당구는 안 쳐봤지만 당구는 볼 줄 알아. 당구 가운데 3쿠션이라는 게 있대. 3쿠션. 요리 같다 이렇게 탁 맞는 게 3쿠션이래.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3쿠션으로 그 사람을 탁 감동시켜요. 내가 직구로 탁 내가 뜯어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3쿠션으로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하면 하나님이 뿅뿅뿅뿅 이렇게 해가지고 3쿠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거 있으면 직구 날릴 수도 있지만 직구 날리면 또 상처를 받으니까 직구 날리지 말고 3쿠션으로 탁탁탁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고자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그래도 너 잘했다. 그래 나한테 많이 일러 바쳐라. 그럼 내가 해결할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주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셔요.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기준이 되지만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한번 보십시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첫 번째 시작.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어요. 등불과 기름을.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과 기름이 준비 안 됐어. 등불만 준비했어. 그게 뭐야? 외형은 있어. 등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비싼 차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국산 차 중에 그 G90인가? G가 갉아먹네. 아무튼 이런 차가 있어. 현대에서 만드는 가장 비싼 차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비싼 차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돼. 근데 요즘 가장 싸게 나오는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빵빵하면 이 차는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아무리 금으로 만든 등불이 있다 할지라도 등이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채워져야만이 등불이 밝게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껍데기도 중요하고 알맹이도 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맹이도 중요하고 껍데기도 다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함께 다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38장에는 어떤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일에 때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기도 말씀이 나훔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훔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 히스기야 왕 때 당해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 왕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 걸렸다고요? 죽을 병이 걸렸어. 죽을 병이 걸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든가, 하나님 고쳐서 쓰시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일몬 비사님, 죽을 병 걸린 사람 어떻게 해야 고쳐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신명 받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을 병 걸려서도 고쳐서 쓰셔요. 할렐루야. 사명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고도 주님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발견되었다면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따릅시다.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눈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예 하나님, 내가 세운 왕 히스기야 있지 않냐? 예, 죽을 병 걸렸다. 죽는다 그래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유언하라 그래. 가족들 유언하라 그래. 유언하라 그래. 유언도 못하고 죽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언하라 그래 라고 가족들은 유언하라 그래.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가족은 있을 때면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 있잖아요. 그걸 좀 보시고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전심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던 선한 것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한, 사명을 감당한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오늘 그 말씀 선포했나요? 성도의 기도가 뭐가 함께 올라가요?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향연이 필요하다. 향연이 필요한 겁니다. 향연이라는 것은 향의 냄새, 향의 연기입니다. 여러분, 향불을 피면 향이 타면서 뭐가 나요? 연기와 냄새가 나잖아요. 향이 타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향이 타야만이 향 냄새와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무리 비싼 향이 있다 할지라도 향이 태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아무리 값싼 향이라 할지라도 태워지면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난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향연이 함께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선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그 기름이 뭘 의미하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령에 의해서 행함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용. 어떤 내용이요? 나는 신랑을 알아. 신랑을 알기 위해서 어때요? 신랑이는 저곳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네. 버스비가 필요하네. 버스비 들을 바에 난 안 갈래. 신랑이 있는데 그까지 가서 뭐예요? 그냥 톡으로 날려가지고 톡으로 날려서 말면 되지. 아니, 그런 거 하는 건 말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기울이면서 카모마일을 한번 마시면서 신랑과 신부를 만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 있는 관계. 할렐루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내 물질을 투자해야 되죠? 맞다고 자꾸 진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혼인잔치 일단은 초대를 했는데 미련한 5 처녀도 초대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초대받았지만 그러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삶은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꽃이 보여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자, 예수님 포도주 다 떨어졌는데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얘기하면 얘봐라.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해. 알았지?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돌 항아리에 2세 통 든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여기다 물을 채워라. 아니 손님이 더 오실려나? 그 물은 정결례식을 위한 손을 닦고 발랐다는 물인데 손님이 더 올려나? 포도주가 떨어진 거 무슨 상관 있지? 따져묻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물이 또 왜 필요하지?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얘기했기 때문에 따져묻지 않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통에 2세 통 길어다가 따릅시다. 아구까지 채웠다.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이 갖다 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할렐루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에 대한 사건의 궁극적인 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단초를 제공하는 그 단초가 뭐였어요?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하라.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그 수고, 그 노력은 예수님이 했어요? 하인들이 했어요? 하인들이 했어요. 물이 떠다가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것은 하인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아니 다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하인들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죠. 하인들이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예수님께로 덤탱이 씌우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몫을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될 몫이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내가 해야 될 몫을 행하지 아니하고 등잔만 갖고 가서 보내주셔서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병의 기름을 담는 것은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일 동안 삶은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 채우는 일이에요. 돌 항아리.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가 6개 있는데 6개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니까. 근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만 부어야 돼. 가득 채워야 돼. 가득 채우라니까. 가득 채우고 가득 채우는 물을 주일날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된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때요? 신랑이 늦게 올 것까지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어. 준비성.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언제쯤을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는 자세. 따라서 준비하는 자세. 항상 스탠바이. 여러분 어전 앞에 있는 대신은 언제든지 왕이 부를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네 여기 있나이다 왕이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스탠바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아닌 것 같고요. 목사님 내년부터.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물론 그 생각이 맞을 수는 있지만 질서의 하나님은 연약한 종이지만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늦게 올까지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앞장에 종말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4장 앞장이니까 44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반응이 났다. 어머나 벌써 오셨어요?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 신방 갈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청소가 안 됐다고. 준비가 덜 됐다고.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지금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예고하고 있죠. 근데 아직도 신방을 안 받은 가정이 있잖아요. 왜 안 받아요? 준비가 덜 됐는데 뭘 너무 준비할 것이 이렇게 많아.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예.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등이 준비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는 것은 결국 뭐냐? 내가 그분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과 더욱더 사귀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과 전심을 행하였던 그 모든 거 이게 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신랑이 늦게 올까지를 준비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물 때 올는지 밤중에 올는지 닭올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 다 같이 잤어요. 졸면 잘세.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는 잔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랑이로다라면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서 활동하면서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면 자는 거예요. 비록 나 피곤해 육신이 피곤하다 할지도 집사님이고 예 그래 무슨 일 있어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걸어다니면서도 집사님 뭔 일인데요? 그랬어요? 나 깜빡했다. 이건 깨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영혼들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때요? 신랑을 알고 있어요. 신랑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사귐을 통해 아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좀 힘써 좀 알라고 해봐라. 어떻게 합니까?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이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는 신랑을 알고 있었어요. 이 아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양을 아는 것 같이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근데 내가 양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나를 알거든.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쫄랑쫄랑 따라다니 보니까 목자 음성을 듣는 거야. 양이 목자 음성. 이거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 아닌데? 그럼 안 따라가요. 이거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인데 그러면 따라가요. 여러분 목자 음성을 듣고 따라오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다른 양이 우리에 섞여 있는 거야. 왜? 쫄랑쫄랑 따라가는데 목자 음성을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러면 다른 목자가 일로 와라 그러고 그걸로 가버리지. 그런데 알고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나는 선한 목자는 내 양들을 안다. 근데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 같냐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안다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알까요? 그만큼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말씀 잘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시고요. 예배 횟수를 늘리시고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전부 다 주님을 아는 시간, 알아가는 것을 늘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내가 너를 잘 안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잘 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니. 깨어있어라. 따라서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는 방법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 형식은 있어. 형식이 있어. 근데 내용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참 알기는 아는데 너희를 잘 알기는 아는데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좀 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 시험하여 거짓된 걸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것들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 이건 주님이 안 돼.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을 울리는 깽가리라고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이지 못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근본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은 어떨 때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받는 걸 알고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남녀간에 남자가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여자가 사랑 안 해? 이럴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면 여자도 남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예요? 일방적인 사랑. 사랑을 못 받았거나 사랑을 주지 않거나 이럴 때 부부관계가 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이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다고요?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자들 신앙생활을 첫째 따라서 돌이키라.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돌이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켜보는 겁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작.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라. 할렐루야. 주님과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어쩌다 뜸하다 한 번씩 보면은 그때 내가 얼굴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알고도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오락가락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맞아, 너 그때 그 사람이 맞아. 야야야, 내가 너 참 그렇지. 내가 당신 다 알고 있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쎄요. 왜 나 그때 그 사람이잖아요. 글쎄요,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나를 아는데 내가 너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딱 있어. 맞다. 당신이잖아. 너무나 반가워. 왜 그렇게 연락이 없었어?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지.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면 알 수 있는 관계잖아요.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해. 시작. 따릅시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은 대신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는 거야.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기름 좀 꺼줘. 좀 나눠주면 될 거 아니요? 왜 못 나눠줘? 너 넉넉하잖아. 좀 나눠주면 되잖아. 근데 왜 못 나눠주는 거야? 얼마나 갑박합니까? 얼마나 인정머리 없는 것 같습니까? 나눠달라는데 못 나눠주니까 얼마나 야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찾아볼 거예요. 어디에? 성경 한 절 찾아볼 성경 구절이 에스겔 14장 20절.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에스겔 14장 20절. 에스겔 14장 20절을 찾아볼 겁니다. 에스겔 14장 20절. 에스겔 14장 20절. 자, 20절 같이 합독합시다.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등에 기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내 새끼요. 그게 누구 새끼? 욥의 자식이요. 그게 누구 자식이요? 노아의 자식이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아버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너는 덤으로 천국 가게 해줄게. 너는 믿음 좋아서 너 욥처럼 네 자식들 내가 덤으로 천국 해줄게.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누구만?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뭐냐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사귐과 이런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체 불가한 신앙. 언젠가 설교 제목으로 대체 불가한 신앙이 되자고 설교됐었는데 이런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슬기로운 다섯 처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비록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장로를 할지라도
장로 목사의 믿음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따릅시다. 1대1의 관계다.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단지 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믿음을 떼어줄 수는 없는 거야. 도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마치 실교는 5 처녀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릅시다. 대체 불가한 신앙인이 되자. 여러분, 신랑이 처녀들이 여럿이 있어. 내가 원래 이렇게 약혼자야. 근데 약혼자를 내버려, 넌 됐어. 요거 내 반으로 삼을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대체 불가한 관계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계가 대체 불가한 관계가 돼야 돼요. 여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여기를 통해서 내 생명을 묻으리라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나마 여러분 신앙이 장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무를 자주 옮겨 심어보세요. 뿌리도 못 내리거든요. 열매도 못 맺어요. 어찌됐든 그냥 진득하게 그래 저것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자, 제목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는 누구냐는 얘기죠. 깨어있는 성도는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도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들입니다. 설교는 5 처녀처럼 신랑이 언제 오시든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준비하는 신랑에게 대체 불가한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체 불가한 신앙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대체 불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대체 가능하던 거예요.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맙시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